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라 말씀을 친히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절박하게 통곡하고 고침받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사연이고요.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모든 믿는 성도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상했던 수명보다 훨씬 일찍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반대로 연장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힘들어한 것이 혹시 천국 소망이 부족해서일까요? 글쎄요. 물론 개인적으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는 후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히스기야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므낫세가 즉위할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수르를 잘 막아내긴 했지만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후사도 없이 이런 복잡한 때에 왕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한다 하니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써 그래 네가 선하게 산 거 내가 알아 라고 인정해 주신 의미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공로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봐주셔서 은혜 베푸신 거죠.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대하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동방에서 바벨론 왕이 예물과 함께 일단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이 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의 왕궁의 보물 곡간도 열어서 보여주고 이것저것 자랑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행동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보자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강세였는데 그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좋은 동맹 파트너로서는 바벨론이 딱이었거든요. 이렇게 행동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 바벨론이 그대로 다 가지고 갈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유다의 비참한 미래를 예언한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뭔가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럼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장받아서 낳은 후사 므낫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과연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산 게 진짜 복인지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못해 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잘못된 건 없어요. 단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인간의 책임이죠. 복이 저주로 바뀐 건 히스기야가 책임질 몫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목 살고 죽습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그 통치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므낫세에 대한 성경평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정치적으로 칼부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합을 뛰어넘어요. 아버지는 다윗 다음으로 훌륭했는데 므낫세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인생의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가정의 이야기는 그 당시 죄악으로 물든 시대의 뼈아픈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아직 히스기야 가족과 다른 역사를 쓸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돌아온 가족들, 자녀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믿음의 행보와 애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므낫세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셔요.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로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즉 적용하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설거지하듯이 그렇게 싹 닦아버리시겠대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며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므낫세 이후에 그 아들 아몬도 므낫세의 행함과 같았다고 20절은 증거합니다. 다행히 그 아들은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신하들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올리는데요.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뭘 했겠습니까? 아마 신하들이 또는 그 어머니가 수렴청정했겠죠. 그런데 요시아의 그 진가는 18살이 되는 해부터 발휘됩니다. 그 이야기가 22장에 나와요. 요시아 왕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의 핵심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후 그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통치 기간 57년 그리고 요시아가 18살 되기까지 10년 총 67년 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이 공식적으로 수면에 떠오릅니다.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쭙자 그 당시 여선지자로 활동했던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회개하는 마음을 선하게 보셨다. 이제 요시아와 그 왕국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20장에서 2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